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장마가 이제 아마 곧 끝날 것 같은데 눅눅해졌던 마음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뽀송뽀송하게 잘 말리시고 또 서로 이 시간 같이 반가운 미소로 인사하실 때 그런 사랑의 나눔을 통해 우리 마음이 환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서로 눈인사 또 소리도 내서도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서로 상호간에 인사하시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운명 공동체 된 거죠. 뗄래야 뗄 수 없고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 없고 그렇죠. 오늘은 안식일에 일하시는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안식일, 주일 이 부분에 대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그래 최대한 확실하게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중병에 시달린 것은 죄 때문이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보자면 사실 모든 병은 죄 때문에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회생 불가능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다스리는 심판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적을 일으키신 거죠.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그 베데스다 목가에는 치유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적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많은 병자들, 그리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사지가 마비된 사람, 아주 중환자들만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행각이 5개 있었는데 꽉 찼으니까 상당히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은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완전 정말 열광할 만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될 이 일에 아주 짜증을 내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짜증을 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도 꾸짖고 세상에 38년 동안 알아 누워 있었다가 이렇게 그 질병에서 노인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가서 쫓아가서 꾸짖었어요. 그냥 누워 있으라고.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박해받기 시작하십니다. 안식일에 고통받는 사람 고쳐줬다고. 왜냐하면 이 안식일 준수가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신학과 신앙에 보자면 이 안식일 준수는 기둥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비춰진 거죠.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죄 때문에 유대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그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사복음서 곳곳에 이 안식일 때문에 논쟁이 불튀기는 그 논쟁을 하시는 예수님을 봐요. 왜 예수님 꼭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십니까? 굳이 꼭 그렇게 말썽을 일으켜야 됩니까? 굳이 꼭 그렇게 충돌을 일으켜야 됩니까? 그냥 안식일 하루 전에 좀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안식을 지나서 치료해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안식일의 병자를 치유하시는가? 결국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정하게 된 그 시작점이 바로 안식일 때문이에요. 계속 반대를 하는데도 안식일 날 막 일을 하시니까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안식일 사역을 매우 위험스럽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목숨을 담보하시면서까지 안식일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을까? 다른 날도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신 것일까? 여기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 안식일에도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또 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웬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창세기 2장 2절 3절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사역 마치고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곱째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믿고 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일곱째 날의 안식이 깨져버렸기 때문이죠. 심히 좋았던 그 아름다움이 사라졌습니다. 만물이 생명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 만물이 죽음의 고통에 놓이게 됐죠. 완전하고도 심히 아름다운 생명으로 충만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일곱째 날이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일곱째 날의 의미가 본래 의미가 깨져버린 거예요. 죽음이 세상 속에 들어와 버렸고 탄식과 슬픔의 날로 이 일곱째 날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안식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로 안식이 깨졌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계신다. 일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신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탄이 승리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탄이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성공했다는 말이에요. 죄가 의의를 이기게 됐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망가져버린 이 우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언제까지요? 종말에 새 창조가 완성돼가지고 참 안식을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뭡니까 그러면? 안식 없는 이 세상 그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죄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죄 때문에 이 죽음의 병이 든 이 세상을 고치시겠다. 그리고 종말에 참 안식을 너희에게 다시 가져다 주겠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의도된 사역이란 거죠. 생명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에 이 죽음을 불러온 죄, 심히 아름답고 완전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안식을 깨뜨려버린 그 죄를 십자가 죽음으로 해결하고 또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본인이 직접 그렇게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종말에 이루어질 그 새 창조의 완성을 성령으로 보증하심으로써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예수님은 아주 고집스럽게 안식일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마치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 예창조의 일이죠. 종말에 새 창조가 완성되면 이제 드디어 완전하고도 참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될 게 이제 신학의 중요한 주제죠.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식을 깨트린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안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안식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그 종말에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안겨질 그 안식,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안식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9절 11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안식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소망은 그거예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안식. 우리는 정말 완전한 안식을 아직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6일째 창조되고 처음 인생을 맞으면서 맞은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안식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정말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웠을까? 그냥 그림의 떡처럼 침만 꿀꺽 삼키면서 상상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소망할 수 있는 완전한 그 안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안식의 복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안식의 참된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그 일곱째 날은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의 기원이 된 날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 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간이었어요. 시간.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막이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 놓여진 사물들을 거룩하게 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은 이것을 설교하고자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창조 6일의 연속된 날, 그러니까 창조 6일의 연속된 날이면서 동시에 이 6일과는 구별된 날이에요. 연속됐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은 이 일곱째 날이 6일 동안 이루어진 그 완전하고도 심히 아름다운 창조 사역 때문에 정해진 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6일간의 창조가 없었다면 일곱째 날도 정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춰보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없으면 주일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이렇게 해보면. 그런데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창조의 결과보다도 창조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일곱째 날은 또 6일과 연속되면서도 6일간 완전히 구별된 그런 날이에요. 매우 특별한 날이죠.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은 모든 피조물이 자기 생의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아주 복되고 그 거룩한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죠. 이것이 일곱째 날이 창조 6일과 연속됐으면서 동시에 완전히 구별됐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창조의 완성은 일곱째 날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6일째 완성된 게 아니고 일곱째 날을 통해 창조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빼버리면 창조는 미완의 상태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안식하심으로써 비로소 창조가 완성된 것이죠.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볼 수 있는 이 안식의 원래 의미, 심히 보기에 좋은 완전한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이 하나님의 창조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간 가운데 놓여졌고 놓여진 사물이죠. 그러니까 선악과의 신앙은 공간 안에 놓여진 사물로서 공간과 거기 놓인 모든 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죠. 하나님 창조의 결과물들에 대한 주권, 공간과 거기 놓인 사물들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뭡니까? 낮과 밤의 주기를 통해 구별된 시간. 그러니까 낮과 밤의 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감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낮과 밤의 주기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일주일이나 사시연한의 주기가 없으면 우리는 시간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간 안에 사물들이 놓임으로써 공간을 구별하고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는 것처럼 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어떤 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감지하게 되는데, 이 안식일 일곱째 날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시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일곱째 날이. 더 엄밀히 말하자면 일곱째 날은 6일 동안 창조된 공간과 사물까지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믿고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선악과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과 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도 사실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시간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더 바라봐야 합니다. 시간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이 최초로 들은 안식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럼 언제 처음 이 안식일 이야기를 들었을까?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만나를 내려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얻게 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 이 상황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창조 후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일곱째 날의 안식이 언급된 두 번째로 언급된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이 구할 수 없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와 그들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곱째 날과 연관해서 지금 만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이 일곱째 날의 그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면서 그때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볼 수 있는 안식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전히 생명의 원천 대신 하나님의 책임지심, 이걸 보여주는 거죠. 책임지겠다. 철저하게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게 두 번째로 언급된 안식일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첫 번째 안식일 계명 선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사계명을 선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심지어는 가축의 안식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십계명 그 부분 읽어보시면 다른 계명에 비해서 사계명인 이 안식일 계명에만 유독 상세한 이유를 달고 있어요. 다른 이 1계명, 2계명, 3계명도 그냥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렇게 간단히 하고 맙니다. 근데 안식일 계명만큼은 왜 이걸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설명을 해요. 아주 좀 특별합니다. 이제 내용 정리해 보면 이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해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이 안식일은 이 모든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다. 지금 이 이유예요. 그런데 두 번째 모세가 안식일 계명을 선포하는 부분이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똑같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너같이 너랑 똑같이 안식하게 해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레위기 본문으로 한 모세의 고별 설교죠. 계명의 전달자가 동일합니다. 수신 공동체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야 되는 사유가 달라졌어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신명기 이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의 구속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안식일의 이 정신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안식일이. 복음서에는 안식일 논쟁 투성이에요. 안식일 논쟁 투성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17장까지 보면은 안식일은 어떻게 등장하느냐? 교회 개척을 위해서 활용되는 날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교회 개척을 위해서 활용되는 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 이 말씀 뭐냐면 구약의 안식일이 장래일의 그림자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안식의 원형을 세우셨기 때문에 옛 안식의 모형, 옛 모형의 규정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핵심 교리로 하고 있는 제7 안식일 교회는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한 거죠. 뭐 저는 이단이다 아니다 그런 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주일, 우리가 하는 주일,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 세 군데가 나와요. 주의 날이라고 직접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해서 명시된 부분이 세 군데 정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인데 여기에서 주의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주의 날을 헬라어로는 헤메라, 날이란 뜻의 헤메라, 그리고 주의란 뜻의 퀴리우 이렇게 했어요. 헤메라 퀴리우. 그러니까 이 두 본문에서 사용하는 헤메라 퀴리우는 뭐냐면은 종말론적인 주의 날을 의미하는데 사용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의 날이 있어요. 요한이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 1장 10절의 주의 날은 헤메라 퀴리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퀴리아케 헤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퀴리아케 헤메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부분이죠. 여기서 주의 이렇게 뜻하는 이 퀴리아케는 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역격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은 뭐냐면 요한이 주님께 드린 날 이런 뜻이죠. 퀴리아케가 역격이니까 누구에게 이런 의미니까 주님에게 드린 날 이런 뜻입니다. 이 주님에게 요한이 드린 날이 일요일이었는지 다른 요일이었는지 그것은 확언할 수는 없어요. 이 본문상에서는 알 수 없어요. 일요일에 쓸 수도 있고 다른 날이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주님께 드린 날이에요. 그런데 주석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가 이 퀴리아케 헤메라라고 하는 이 용어를 독립적으로 일요일을 나타내는데 사용했다는 견해를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지금 이 날이 일요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주간의 첫째 날에 대한 일요일에 대한 초기 기독교 입장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6장 2절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매주 첫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일요일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그 주간의 첫날에 개역 한글판에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이죠. 일요일에 성찬을 드렸다는 겁니다.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때 첫날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지금 이 구체적인 사실들 하나씩 쭉 열거해 드리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던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거든요.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또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일곱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자 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일곱째 날을 더 낮게 여겼고 율법의 배경이 없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첫날을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을 더 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 창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날이 다 주께 속한 걸로 보고 모든 날을 다 같은 날로 여겼어요. 다 똑같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이전과 같이 6일과 7일의 구별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날이 예수님께 속한 날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각자 완전히 확신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라. 이런 지침입니다. 관습에 따라 하지도 말고 취향 따라서 하지도 말고 눈치 보고 하지도 말고 자기 편리를 따라 그렇게 하지도 말고 성령이 주신 확실한 마음을 따라 각자 정한 대로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서 14장 5절의 이 부분인데 그 14장 뒷부분에 나오면 왜 바울이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날 자체보다도 주를 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이 분명하다면 날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어떤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이 날 문제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엄하게 이야기하죠.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하든 일요일을 안식일로 하든 아니면 목요일을 안식일로 하든 우리 각자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순결하게 그날로 했는지 아니면 관습 따라 율법의 관습대로 아니면 내 편리대로 내 이주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다 그때 직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이렇게 사도는 지침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 안식의 참된 의미를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번 구체적인 사실, 케이스별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종합해보면 한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이죠. 한 주간의 첫날인 이 일요일에 안식하는 날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일요일에 주일을 안식해야 된다는 것을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건 반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요일 날 안식해야 된다. 이거는 반대입니다. 이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일날 안식 안 하면 어디 팔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뭐 가게가 불탈 것 같고 아닙니다. 이게. 예. 그리고 기복주의로 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안식일,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율법주의적인 것, 기복주의적인 주일 성수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일요일에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요일에 이 일을 꼭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예, 주중에 한 날을 정해서 안식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자기가 결국은 한 날은 안식할 거 아니에요. 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중에 한 날을 정해서 하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날 자체보다 안식의 참된 의미를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일요일 날 하느냐, 월요일 날 하느냐, 토요일 날 하느냐 이것보다도 어떻게 그날 정말 제대로 된 안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는 앞으로 일요일 날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 날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주일날 와서 그거 포기해야지 대가지불 해야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일요일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중에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셀 예배 이런 차원이 아닌 교회라는 의미로서의 그 예배 공동체, 그런 예배 공동체를 세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소망도 저는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른 안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일곱째 날은 창조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일곱째 날은 인생이 시작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 창조의 문을 여신 날도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첫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 주간의 이
첫날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하든 아니면 다른 요일을 안식일로 하든 어찌되었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자기 삶의 시작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바퀴, 수레바퀴의 축으로 삼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신학적으로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식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 안식을 지키는 우리의,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마치 11조가 신앙 고백인 것처럼.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 경배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쉬었다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 날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나 밥 먹고 사는 거 책임지십니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내 생업에 대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일요일이 되었건 다른 요일이 되었건. 네 번째로는 안식을 깨뜨린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안식을 깨뜨린 죄가 뭡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 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생수를 이렇게 만들어내겠다고 웅덩이를 판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안식일만큼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될 수 있으면 안식일에 우리가 돈 쓰지 않는 것도 좀 괜찮죠. 저는 율법적으로 꼭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 안식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살리자면 우리가 그런 신앙의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안식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 창조가 완성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써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어요. 그 긴장감, already not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라는 이 두 긴장감 사이에서 우리가 안식을 열망하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만큼 하나님 임재 안에서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우리가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 안식하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거 몇 가지 쭉 열거해드리고 마치자면, 이거는 여러분 시중에 가면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가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안식이라는 책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목차에서 나와 있는 목록만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쳐라, 멈춰라. 안식일 날은 이런 것을 멈춰라. 뭐냐면 생산과 성취를 멈춰라. 근심, 걱정, 염려, 긴장감을 멈춰라.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에는요 마음 놓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날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날만큼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안식일만큼은 그 걱정 없이 염려를 좀 던져버리세요. 보장된 편안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쳐라.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그쳐라. 소유를 그쳐라. 뭔가 내 소유를 만들려고 하는 그 소유를 그쳐라. 그리고 문화에 대한 순응을 그쳐라. 세상 문화에 이렇게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문화에 대한 순응을 그쳐라. 단조로움과 무의미를 그쳐라. 요건 좀 구체적으로 책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쉬어라. 뭘 어떻게 쉬었느냐? 영적으로 쉬어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여러분 기존의 전통교회에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영적인 쉼이 있어야 돼요, 안식일 날. 예. 예. 우리 교회 다음에 민 목사님과 저도요, 안식일 날, 이 주일 날 사회 가지 않습니까? 이 사역이 너무 버거운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육체적인 쉼이 있어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쉬어줘야 돼요. 지적으로도 쉬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 날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예. 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까요? 제 이야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저는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도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저는 학위를 받을 때까지 3년 내내 주일날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월요일날 시험이 있었어도. 토요일까지 하고 미진한 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시험 봤어요. 예. 제 이야기입니다. 예. 제 뭐 궁금하면 거기 가서 제 성적표 한번 떼보십시오. 나쁘지 않아요. 예. 괜찮습니다, 성적. 예. 뭐 평균 학점 뭐 4점 몇 된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주일날 너무 뭐 공부하고 하는 거 안 좋습니다, 이거. 지적으로도 쉬어야 돼요, 지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좀 쉬어줘야 돼요. 사회적인 쉼. 주일날 너무 관계 맺느라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거 안 좋습니다. 예, 누구 만나고 사귀고, 이게, 이 사회적인 쉼,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받아들이는 시간이 돼야 된다. 뭘 받아들여야 되느냐? 의도성. 좀 구체적으로 보셔야겠어요. 이거는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 공간 대신 시간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 요구하게 대신 주기를 받아들이는. 내가 누군가에 뭘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베푸는 이런 특성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소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샬롬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 세상을 마음에 품어보는 그런 시간. 이런 받아들임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축제, 향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악이 있는 향연. 음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음악을 즐기고.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연하자매 그 찬양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명재 형제가 찬양 같이 함께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에 대한 축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 우리 영혼 속에 이미 동시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영혼에 대한 사모함과 그 영혼 때문에 우리 속에 벌어나는 그 축제. 이게 그 안식일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름다움, 미적인 것도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움. 사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도 좀 아름답게 좀 꾸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풍선 몇 개 달아도 뭐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이 있는 축제. 음식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면 이제 나중 설거지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니까 이제 저희 간단하게 김밥 먹고 그냥 컵라면 때로는 오뎅 국물 먹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성찬할 때는 민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 논의가 아직 안 되는데 저는 두 손 두 발 들어 환영입니다. 성찬과 함께 아주 풍성한 식사를 한 달에 한 번은 저는 하기를 원해요. 예배와 구별된 그런 식사가 아니라 통이 된 예배 속에서의 성찬과 애찬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넘쳐나는 그런 식사. 그냥 트림이 끄륵끄륵 나오기도 하고 그냥 그런 식사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다움에서. 그런 음식이 있는 축제. 애정이 있는 축제. 서로 돌보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사 안아주는 축제. 이런 축제가 네 가지 요소 이야기했죠. 그쳐라, 쉬어라, 받아들여라, 축제하라. 이것을 했는데 상당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책을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설교 마치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에 대한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 안식일 논쟁 때문에 죽음의 그 위협까지 당하면서 굳이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셔야 했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주님은 생명을 걸고
이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이들은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까지도 때로는 안식의 참된 의미를 저버림으로써 여전히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대의 흐름이 얼마나 빠르고 바쁘고 정말 휘황찬란하게 돌아가는지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럴수록 주님,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참 안식을 미리 맛볼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죠.